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완연한 가을 날씨네요. 이 좋은 날씨를 인조이도 하시고 또 건강에 주의도 하시길 바랍니다. 곧 빨리 백신도 나오고 곧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셔서 좋은 시간 또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 또 집에 계시지만은 늘 묵상하시고 또 한 번쯤은 또 교회도 대면 예배에 나오셔서 또 예배도 드리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2편 여러분께서 말씀을 좀 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 좋은 며느리가 믿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같이 살면서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지만 늘 눈물로 이 시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힘든 시집살이를 시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이 며느리는 늘 그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면서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얘기해 갔습니다. 이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또 즐겨 불렀던 찬송은 지난 주일에 우리도 불렀지만은 이런 찬송가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이런 찬송을 힘들 때마다 부르면서 위로를 얻고 또 위로를 얻어서 낙심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영혼을 구원해야지, 이런 다짐을 다시 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목사님께서 하루는 이 정도면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정말 그 시어머니를 마음먹고 좀 전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며느님이 얼마나 어머니 사랑하고 얼마나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께서 버럭 화를 내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 양반, 그거 내숭이에요. 내가 매일 지방에서 혼자 노래하는 거 다 들었구만요. 여기 내가 다 적어 놨다고요. 목사님도 한번 들어보실래요? 자,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너 시험일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일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보세요. 이 시험일 물리치는 게, 이 시험일 이기는 게 내 며느리의 소원이라고요.
네, 시험이라고, 시험이라고 잘못 들어서 네, 오해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며느리의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왜곡하고 또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selective hearing,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 세상이 됐다, 세대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세상, 그런 세대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고 해도 내 마음에 맞으면 듣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듣습니다. 아무리 거짓이라고 해도 내 편이 말하면 다 옳은 것이 되고 진리가 되고, 내 편이 아닌 사람이 말하면 진리라 할지라도 거짓이 되고 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말도 생겨났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렇게 어떤 옳으냐 그르냐, 진리냐 악이 선이냐 악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맞으면 진리가 돼버리고 거짓도, 내게 안 맞으면 비진리도 진리가 되고, 안 맞으면 진리도 비진리가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봤던 11편 시편에서도 보시면 악이 이기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선한 사람이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세상, 네,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시대 속에서만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그러니까 3,000년 전, 약 3,000년 전에 쓰여진 오늘 시편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사는 세상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시면 이런 일들이, 이런 타락한 시대상이, 진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거짓의 판을 치는 시대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고요. 또 충실한 자는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사람 됨됨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시대, 타락한 시대 속에서는 이런 경건한 자들이 드물고 충실한 사람들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시대는 거짓의 판을 치는 시대고,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고, 서로 속이는 시대고, 빌신의 시대고, 불안의 시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행한 것은 사실은 서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서로 믿지 못하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불신의 시대가 되는 것이죠. 네.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고,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또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하는 불신의 시대.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네. 사장이 사원을 믿지 못하고, 사원이 사장을 믿지 못하고,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정부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자기가 뽑은, 자기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시대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들은 점점 끊어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악인들이 날뛰는 세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시편 기자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거짓말이 판을 치고 속이는 시대가 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온 건가? 근본적으로는 사탄 마귀에서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마귀,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거짓말장애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속인 데서부터 인간은 타락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은 인간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속이는 것을 배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타락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다 보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거짓말할 수 있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언제든지 선악을 판단할 수 있고 뒤집을 수 있고 속일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요, 선을 행한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악을 행하잖아요. 살인을 하고 나서도 그 자기 잘못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그렇게 살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죄를 졌다라고 사회를 핑계하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 대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 내 안에도 이런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유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거짓말할 수 있고 내 편이라면 무조건 진리도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짓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본성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에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거예요. 어떤 스승을 내가 배우기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을 이야기할 수 있는 스승을 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리에 돌이켜서 허탈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가 이름에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본문 2절에서도 그런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고 아첨하는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내게 이익이 된다면 속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아니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진실인 것을 알지만 내 이익, 내 편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아첨의 말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네. 그냥 잘못은 잘못이라고 악은 악이라고 선은 선이라고 진실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 편, 내 이익, 내 유익 이것을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거짓을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우리가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틈에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짓말의 배후에는 거짓말 장애의 아비인 사탄 마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을 왜곡하고 합리화하고 거짓을 지지할 때 사탄 마귀는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어느 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거짓이냐, 정말 우리가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을 위해서 그렇게 거짓 편에 설 때 사탄 마귀는 웃고 있는 거예요. 미소 짓고 있는 것이 그래 괜찮다 잘한다 내 아이들아.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거짓말 장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예요. 창세기서부터 사탄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킬 때부터 거짓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더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리고 뒤집어버리는 조그만 사실을 가지고
완전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탄의 수법이고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개역성경에는 사탄의 역사를 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사탄의 역사, 사탄의 활동을 따라 악한 자의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불의와 속임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으로 갚으시겠다고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거짓이란 것은 순간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드러나게 하시고 이런 자들을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거짓말하는 자 언제까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에요. 아첨하는 말이나 거짓말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끊으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주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무익한 말 한마디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거짓말, 속이는 말, 여러분 험담의 말, 이 아첨의 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 끊으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들이 악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의기양양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물으시고 그 심판의 대가를 받게 하신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날에는 무익한 말 한마디까지라도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거짓말, 속이는 말, 그리고 아첨의 말, 위선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정말 주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자신의 거짓말로 이기리라고 확신하는 거죠. 내가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누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속이는 것 같고 영원히 잘 되는 것 같고 영원히 의기양양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그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의기양양하고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그들이 그렇게 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이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일어나, 내가 이제 일어나, 그 억울하고 그 안타까움을 당하는, 궁핍함을 당하는 그들을 안전한 지대에 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어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궁핍함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두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뢰할 안전지대는요 어느 것도 없어요. 어느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안전지대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땅의 죄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정말 순결한 말씀대로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순결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조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가련하고 궁핍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신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참으시다가 일어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서 잠깐 악이 잘 되는 것 같고 잠깐 거짓말 속이는 말이 승리하는 것 같고 정말 비참한 시대에는 정말 악인들이 날뛰는 것을 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잘못 살 때도 심판하셨지만 주위의 나라, 이방 나라들도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을 누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선에 대해서는 갚아주시고 또 상급 주시는 그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황후의 질투와 질시 또 그 핍박을 받아서 황후였던 유독시아의 간교로 말미암아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설교 가운데 이런 귀양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신걸요. 이 땅에 어디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 땅이 나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두 빼앗겨도 하늘에 쌓일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돌로 치면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지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사막으로 쫓겨나든 여러분 어느 그 험난한 곳으로 가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천국이고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이 땅이 안전지대일까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해서 이 땅이 영원히 살 것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전지대는 이 땅에 그 어느 곳도 없고요. 사실 우리가 안전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얼마나 삽니까? 안개처럼 풀의 꽃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안전지대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진정한 안전지대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는 그곳,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안전지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결국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작은 천국이 되고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그리고 장차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지대죠.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없어도, 그죠?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건 우리가 다 필요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넉넉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초가삼간이면 어떻습니까? 궁궐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곳이 안전지대예요. 이 땅은 거짓이 판을 치고 속이는 것이 판을 치고요.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사람들이 속이고 악이 성하는 것 같고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이런 정말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런 시대 속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안전지대에 우리를 숨겨주시고 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가정에 계시지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고 또 불확실한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어떤 때에는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도 없는 정말 수많은 가짜 뉴스라든가 또 정말 수많은 그 가짜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영적인 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순간 한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뿐만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TKFC 식구들 하나님께서 영광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히 이런 불안한 시대 속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